이 새벽에 함께 나눌 말씀 사사기 7장입니다.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72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물의 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물을 끓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을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아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는 방법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의 삶을 영적인 전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뭐 여러 가지 싸움들이 있죠. 뭐 이 세상을 뭐 총칼 없는 전쟁이라고도 표현을 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수많은 경쟁과 또 이런 보이지 않는 싸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싸워야 될 싸움은 이 세상에서 싸우는 싸움과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세상에서 싸우는 싸움과 보이지 않는 싸움과 결이 다른 싸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전쟁을 싸우기 위해서도 우리가 이런 전략이 필요해요. 그냥 무턱대고 싸우는 게 아니고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원을 통해서 그런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싸우는지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만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의 시작은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면서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인 전쟁은 사람의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혈과 육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이제 준비시키는 과정을 보면 우리가 좀 알 수가 있는데요. 당시 미디안 군과 전쟁을 앞두고 이제 미디안 군은 13만 5천 명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이 미디안 군의 압제로부터 나라를 구하자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수는 이제 겨우 3만 2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율로 따지면 이제 1대 4예요. 이미 뭐 출발부터 이제 뭐 수적으로 이게 계산만 하면 간단하게 계산하면 이제 살아남을 확률이 승리할 확률이 25%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근데 이 수도 너무 작은 수인데 하나님은 이 기드온에게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미디안 너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중이 떠중이들 그 사람들 가니까 이제 가야 되나 보다 하고 이제 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기회니까 두려운 사람들을 다 가라고
두려운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좋으니까 다 가라고 했더니 무려 22,000명이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겨우 10,000명 딱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확률이 이제 1대 13이 된 거예요. 1대 13. 그러니까 승리할 가능성이 더욱 희박해진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직도 많다. 아직도 많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기드온의 300용사에서 유명한 그 물마시기 시험을 통해서,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별하십니다.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얼마큼 뭐 용맹하고 얼마큼 힘을 갖고 있느냐, 뭐 체력이나 능력을 따지는 게 아니고 무릎을 꿇고 마셨느냐에 따라서 나머지는 이제 무릎 꿇고 마신 자가 300명이고 나머지는 이제 개처럼 엎드려서 이제 물을 마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무릎을 꿇고 마신 사람들 300명을 택하십니다. 나머지는 다 집으로 보내라 이거예요. 결과적으로 1대 450이 된 거예요. 이제는 뭐 생존 확률이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0.2%에 가깝게 되면 거의 이제 제로죠, 제로. 인간적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승리할 수 없는 확률이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보실 때 그의 믿음을 굳건하기 위해서 그 기드온에게 이제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계속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것에 믿지 못하니까 이 기드온이 구하는 대로 기적을 보여주시고 증표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긴 하는데 갈수록 이제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점점점 제로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1대 450 확률상으로는 0.2%의 전쟁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이거는 조금 믿기가 좀 쉽지 않은, 확률적으로 이게 도저히 불가능하잖아요. 거의 0.2%인데 승리할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확률까지 하나님 몰아가시면서도 결국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것을 이 기드온을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서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영적인 전쟁을 싸우라고 하나님이 기드온을 훈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을 뜨게 하는 게 영적인 전쟁의 시작인 것 같아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뭐 워낙 경쟁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유리한 조건을 찾죠. 유리한 조건을. 저희 아들도 이번에 그 수능을 쓰는데, 수시를 쓰는데 우리 아내는 뭐 경쟁률을 막 따지고 있더라고요. 여기 경쟁률이 너무 많아 하면서 의미 없다 여보. 의미 없어. 근데 물론 사람들은 이제 유리한 경쟁률을 따져요. 조건들을 따집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크기나 규모로 판단하며 이제 그걸로 기준을 삼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기준은 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눈은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이것이 바로 이제 믿음의 관점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을 싸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이는 것으로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으로 쓰임받았던 증인들이 옆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들도 역시 이런 영적인 전쟁을 싸우기를 원하고 이미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싸우고 있어요. 우리가 잘 이제 눈치채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훈련들을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 흔들리는 사람들, 은혜 받을 땐 좋은데 조금 시간 가면 또 상황으로 막 흔들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요, 이제 간단합니다. 그냥 그 설교하실 때 선포했던 그 말씀을 그냥 무조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계산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 말씀 주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부르짖고 그 말씀대로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영혼에 새기며 나가는 거죠. 여러분, 그게 이제 하나님의 관점이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조금씩 영적인 전쟁들을 싸울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단순히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영적인 싸움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삶 가운데 누군가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 그럼 저 사람과 나랑 안 맞아, 이게 아니고요. 이게 이제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안 맞아 이게 아니라 사단이 나를 흔드는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을 내가 눌러야 내가 승리한다가 아니고 이게 사단이 내가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을 싸우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내 삶 속에 있는 모든 여러 가지 경쟁이라든지 관계라든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고 있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꾸 봐야 된다니까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과 비교해서 경쟁이 낮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저 사람이 나보다 탁월한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되는데 사단이 쓰임 받지 못하도록 나를 계속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일 놈이 아니고 저놈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다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 사람을 뭐라 하지 마시고 자꾸 나를 흔들고 있는 이 악한 사단의 이 계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영적인 전쟁은요, 승리가 목표가 아니고 겸손이 목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행 7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오늘 하나님이 이 기드온에게 승리를 주시는데 그 승리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기드온을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기드온을 이끌어 가신 걸 보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요, 이스라엘 군사의 수가, 병사의 수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의사가 뭐라고 말했든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판단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가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이스라엘의 군대를 자꾸 줄여요. 또 줄이고, 이미 출발도 이게 1대4로 불리하게 출발하는데 1대10으로 또 줄이고 결국은 1대450으로 또 줄이거든요. 물론 이제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던 사람들이 300명이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그걸 해석을 할 때 무릎 꿇고 창을 옆에 대고 사주 경계를 하면서 물을 마셨기 때문에 전쟁의 준비가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선택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300명은 개처럼 엎드려 마시고 나머지 만 몇 명이 한 2만여 명, 거의 한 10,000명이 이르는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더라도요, 하나님은 엎드려서 300명을 선택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적은 수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계속 줄이는 이유는 뭐냐면 이 승리가 너희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자세예요. 그들의 중심이 더 중요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좀 승리하고 나면 또 교만해질 것을, 와,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가 잘해서, 또 기도원도 내가 해서 야, 승리했다라는 이런 교만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힘으로 승리할 가능성이 1%라도 있으면 그 힘을 다 빼버린 거예요.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거든요. 가로채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오면 뭐가 좀 이게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되고 나면 막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은 하죠. 고백은 해요. 근데 그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 잘 아세요. 오래 가지 않아요. 조금 있으면 또 불평을 하고 또 원망을 하고, 처음에는 참 감사하고 기쁜데 시간이 지나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의 감사의 고백들을 잃어버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내 것처럼, 내가 이뤄놓은 것처럼, 내가 만들어 놓은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잃어버린 경향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저희 아들을 계속 이제 아침마다 이렇게 학교를 데려다 주거든요. 원래 안 그러는데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퀵보드를 타다가 한번 넘어진 적이 있어가지고 저 아내가 야, 제발 좀 태워주라고 그래갖고 이제 빨리 이제 수능이 끝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갈 때마다 이제 기도를 해주거든요. 기도를 해주는데 고3 기도할 때 뭐 있겠어요? 이제 건강하고 이제 집중력 달라 기도하고 하는데 그것도 그거지만 제가 항상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호흡을 주신 물론 고3이라는 기간이 힘들지만 그러나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얼마나 힘드니까 막 가방 메고 막 터덜터덜 걷는 거 보면 좀 안쓰럽긴 한데 여유가 없죠. 이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나에게 호흡을 건강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오늘 하루하루를 제가 감사하자는 건 이 기도는 제가 절대 빼먹지 않거든요. 절대 빼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루하루가 내 상황이 어떻든지 내 현실이 어떻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승리를 경험한 이유가 더 중요해요. 승리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마음이 느슨해지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교만과 자만이 슬그머니 고개를 쳐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대표적인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던 그 다윗도 암몬과 아람의 그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느지막히 그때 이제 전쟁에 나가지 않거든요. 그리고 침상에서 거닐다가 결국 한 여인을 이제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되고 결국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는 범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했을 때는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러나 하나님의 목표는 승리하는 거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거기에 목적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보다 겸손의 훈련을 시키시는 것 같아요. 내가 한 게 아니고, 물론 이제 우리의 지금의 내 현재의 삶이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언제 만족하겠습니까? 절대 만족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여러분이 들어지는 기도 제목이 응답되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천만에요. 절대 만족 못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은 승리보다 겸손의 훈련을 시키세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잘 돼야지만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가 아니고 내 삶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또 너무 지나친 겸손도 문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아닙니다. 이거 뭐냐면
하나님이 저를 잘 모르시나 본데 저는 하나님을 통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 일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 찾아보세요. 이 말이에요.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진짜 교만함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참 오늘도 치열하게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으로 살아가겠지만, 그러나 진짜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세상의 싸움과 다른, 결이 다른 영적인 전쟁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영적인 전쟁의 시작은 인간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또 승리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겸손이 목적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치열한 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어떻게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게 하지 못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앞에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게 하는 이 사단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분별함으로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11조 특별 11조로 드려지는 귀한 손길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더 많은 영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절에 떨어지지 않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자녀를 위해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손길들, 사명을 놓고 기도합니다. 또 아버지, 작정한 영혼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여 축복하여 주옵시고,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귀한 아버지 은혜의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겸손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 천하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실 걸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를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쌤 말씀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전쟁을 주시고 겸손하고 하나님이 하셨음을